목적 있는 과학적 기도, 확언. 생각에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자. 모든 문제의 답과 해결책은 언제나 존재한다. 치유를 일으키는 건 무엇인가? 치유력은 어디에 있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질문이다. 답은 하나다. 치유력은 모든 사람의 잠재의식에 깃들어 있다. 아픈 사람이 태도를 바꾸면 치유력이 발산된다. 병을 고치는 건 마음 치료사나 종교학자, 심리 상담사, 정신과 의사 또는 의사가 아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건 의사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건 하나님이시다 라는 옛말이 있다. 심리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는 마음의 장벽을 없애 치유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하고 환자를 건강하게 회복시킨다. 마찬가지로 외과 의사는 신체의 장벽을 없애 치유력이 몸 안에서 막힘없이 흐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내과 의사나 외과 의사, 정신건강 전문가가 환자의 병을 고쳤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세상에는 단 한 가지의 치유력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연, 생명, 창조적 지성 등 치유력을 지칭하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세상의 치유력은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잠재의식의 힘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가 막힘없이 흐를 수 있도록 정신과 감정, 신체의 장벽을 제거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 잠재의식에 내재한 생명의 원리는 나 자신과 타인에게로 흘러 몸과 마음의 병을 낫게 한다. 이러한 치유의 원리는 종교나 피부색, 인종과는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치유의 힘을 느껴보려고 특정한 교회에 다닐 필요는 없다. 무신론자거나 사물의 존재나 본질은 인식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불가지론자라 할지라도 잠재의식은 손에 입은 화상이나 상처를 낫게 할 것이다. 현대의 정신치료법은 무한한 지성과 잠재의식의 힘이 믿음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마음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풀고 모든 걸 내려놓은 다음 무한한 내면의 치유력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다. 마음의 문을 닫아 걸어 외부의 잡음을 차단한 후 잠재의식의 지성이 필요한 것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구와 소망을 잠재의식에 조용히 전한다. 가장 놀라운 건 원하는 결말을 상상하고 현실로 느끼면 무한한 생명의 원리가 현재의식의 선택과 요구에 응답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현대의 정신과학 전문가들이 기도요법에서 사용하는 원리다. 이 세상에는 삼라만상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치유 원리가 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치유 원리가 작용하는 방향을 조정하여 치유의 축복을 누린다. 우주의 치유력에 접근하는 수많은 방식과 기술, 방법이 있지만 치유는 믿음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전 세계의 종교는 각기 다른 대상을 믿는다. 그리고 종교의 믿음은 여러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생명의 법칙은 곧 믿음이다. 자신, 삶, 그리고 우주에 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얻을 것이다. 믿음이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으로 평상시의 생각은
잠재의식의 힘이 삶의 모든 국면에 어떻게 발휘되느냐를 결정한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란 종교의식이나 전례, 형태, 제도, 방식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마음이 가진 생각이 바로 믿음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마가복음 9장 23절.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대상을 믿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것은 어떠한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 품는 믿음이나 생각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모든 경험과 행동, 살면서 겪은 사건이나 상황은 생각의 반영이자 잠재의식의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과학적으로 기능한다. 기도나 명상요법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명확한 목표를 향해 서로 발맞추어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한다. 과학적인 기도요법을 따를 때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왜 이 기도를 하는지 알아야 하고 치유의 법칙을 믿어야 한다. 기도나 명상요법은 정신 심리 치료라고 하기도 하고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는 뜻에서 과학적 기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기도나 명상요법에서는 경험하고자 하는 특정한 생각이나 심상 또는 계획을 의식적으로 선택한다. 선택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리라고 느끼면서 아이디어나 심상을 잠재의식에 주입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일이다. 이런 태도를 꾸준히 유지하면 기도나 명상은 응답을 받는다. 기도나 명상요법은 명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명확한 정신적 행위이다. 기도나 명상요법을 활용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자. 잠재의식에 도사리고 있는 공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문제나 질병을 일으켰다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서 깨끗이 지우면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렇기에 잠재의식의 치유력에 의지해야 하고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과 지성이 그 모든 병을 고친다는 걸 떠올려야 한다. 이러한 진리를 곱씹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잠재의식이 질병을 치유한다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릇된 믿음을 버리는 날이 오게 마련이다. 그러니 언젠가는 병이 치유되리라 믿고 감사를 드리자. 그런 다음 기도나 명상을 다시 하고 싶어질 때까지 일정 기간 문제에 대해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부정적인 생각이 비집고 들어설 틈을 주거나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일말의 의심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을 조화롭게 결합하면 치유력이 발산된다. 신앙치유에서 신앙이란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 치유의 은사자는 치유력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없이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들을 향한 병든 이들의 맹목적인 믿음이 치유를 일으켰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전 세계의 전통 치료사들은 춤을 추거나 주문을 외우고 영혼을 소환하여 병을 고쳤다.
성인의 유물을 만진다거나 의식을 치르기 위해 특별한 옷을 입는다던가 성스러운 향을 피우고 초를 밝힌다든가 탕약을 달여 마셔서 병을 치료했다.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그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으리라고 환자가 믿는다면 치유될 확률이 높다. 두려움과 걱정을 버리고 믿음과 기대를 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든 치유력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낳은 결과물을 보라면서 자신의 이론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다. 맹목적인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스위스 의사 프란츠 안톤 메스머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다. 1776년 그는 환자의 몸에 자석을 문질러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다고 주장했다.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메스머는 어느 순간부터 자석을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고 대신 손으로 환자를 훑었다. 환자들의 병은 변함없이 치유되었다. 새로운 방법이 성공을 거두자 그는 논리적 설명을 덧붙이기 위해 동물 자기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자성이 우주에 퍼져 있고 인간 유기체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유체라고 했다. 그는 이 자성 흐름이 자신의 손을 통해 환자의 몸으로 전달되어서 치유를 일으킨다고 했다. 수많은 사람이 병을 고치기 위해 안톤 메스머를 찾았고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다. 그 후 메스머는 본거지를 파리로 옮겼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그의 치료법을 조사하기 위해 저명한 의사들과 과학 한림원 회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렸다. 벤저민 프랭클린도 한림원 회원이었다. 이들은 철저한 조사를 마친 후 메스머의 치료법이 효과가 있다는 걸 인정했다. 하지만 자성을 띤 흐름이 병을 낫게 한다는 이론이 옳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서 위원회는 환자의 상상력이 치유 효과를 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메스머는 프랑스에서 추방당했고 1815년에 세상을 떠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 맨체스터의 제임스 브레이드 박사는 자성의 흐름이 병을 치료한 게 아니라는 내용의 연구를 시작했다. 브레이드 박사는 환자에게 암시를 걸면 최면 상태에 빠지는 걸 발견했다. 그리고 환자가 최면 상태에 들어가면 메스머 박사가 동물 자기라고 주장한 신비한 현상들을 일으킬 수 있었다. 환자의 생생한 상상력과 강력한 암시가 잠재의식에 전해져 치유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환자도 시술자도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맹신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주관적인 믿음은 수동적인 상태에서 발현된다. 주관적인 마음, 즉 잠재의식은 객관적인 마음, 즉 현재의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암시도 받아들인다.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어떤 객관적인 믿음이 있다면 암시가 잠재의식을 지배하여 소망이 실현된다. 정신적 치유를 위해서는 주관적인 믿음인 잠재의식이 객관적인 마음인 현재의식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모두 믿음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상태에 놓는 게 좋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낙담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과 몸의 긴장을 풀고 잠이 오게 내버려두면 몸과 마음은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상태가 되어 주관적인 인상을 쉽게 받아들인다. 어느 날 한 남성이 내게 와서 치료의 신비에 대해 물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제 병을 치료하셨을까요? 목사님이 제게 그 병은 이제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를 놀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깨끗이 나았습니다. 어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이 남성에게 해준 설명을 여기 적는다. 원리는 간단하다. 목사는 먼저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를 달랬다. 마음이 진정된 그에게 아무런 말도 생각도 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가 되도록 이끌었다. 목사는 곁에서 그가 온전한 건강과 평화, 조화, 완전함을 누릴 것이라고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30분 동안 반복적으로 확언했다. 30분 동안의 확언이 끝나자 그의 마음속 걱정은 사라졌고 결국 건강도 회복되었다. 주관적인 믿음이 수동적인 상태에서 발현된다는 걸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건강을 완벽하게 되찾으리라는 암시가 잠재의식에 전달되었고 두 사람의 주관적인 마음이 동시에 맞아떨어졌다. 만약 목사가 정말 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이론이 옳긴 한 건지 현재의식이 의구심을 품었다면 아마 정반대의 자기 암시로 작용했을 것이다. 목사의 암시를 막는 장애물이 생기거나 암시가 전혀 먹히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졸리고 몽롱한 상태에 빠지자 현재의식의 저항은 최소한이 되었고 잠재의식은 목사의 암시를 받아들였다. 잠재의식이 암시를 따른 결과 병이 치유된 것이다.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만약 당신이 LA에 살고 있는데 뉴욕에 사는 어머니가 매우 아프다고 가정해보자. 일을 그만두고 당장 어머니를 뵈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가 회복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내 믿음의 힘은 도움이 될 리 없다며 포기해야 할까? 아니다. 비록 어머니 곁에 있지 않더라도 기도는 어머니께 닿을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창조적인 마음만이 존재하고 창조적인 마음의 법칙은 나를 위해 작용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마음속에서 건강과 조화가 실현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건전하고 조화로운 생각을 유도하면 자동으로 반응이 나온다.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으리라는 생각을 하면 내 잠재의식이 어머니의 잠재의식을 작동시킨다. 건강, 활력, 온전함에 관해 생각하면 하나의 우주의 주관적인 마음이 이러한 생각을 실현하고 이러한 생각은 주관적인 생명의 법칙에 따라 어머니의 신체를 통해 치유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마음의 원리는 시공간을 뛰어넘는다. 지금 어디에 있든 하나의 마음이 어머니와 내 안에 흐르고 있다. 현장 치료의 반대되는 개념이자 환자가 그 자리에 없어도 치료하는 부재 치료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적인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각이 의식적으로 움직이면서
치유가 일어나므로 생각을 내쫓거나 무리하게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건강, 안녕, 휴식과 같이 좋은 것만 생각하면 어머니도 긍정적인 일을 다시 체험하고 치유될 것이다. 다음은 부재치료라고 오해하기 쉬운 사례다. LA에 사는 한 여성은 뉴욕에 있는 어머니가 관상동맥 혈전증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당장 어머니에게 달려갈 수 없었기에 이렇게 확언했다. 치유의 힘이 어머니와 함께합니다. 어머니의 몸 상태는 화면에 보이는 영상처럼 삶에 대한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화면 속 이미지를 바꾸려면 주체를 바꿔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의 온전함, 조화, 완벽하게 건강한 이미지를 제 마음속에 투영합니다. 어머니의 몸과 모든 장기를 창조한 무한한 치유의 힘이 이제 어머니의 몸에 원자에 가득하고 평화의 강이 세포를 통해 흐름입니다. 의사들은 신성한 인도와 지시를 받고 있으며 어머니를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옳은 일을 하도록 인도를 받습니다. 나는 이 병에 절대적인 힘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절대적인 힘이 있다면 그 누구도 병을 고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사랑과 생명의 무한한 원리를 따릅니다. 조화와 건강, 평화가 어머니의 몸에서 발현되고 있음을 압니다. 딸은 하루에도 몇 번씩 확언했다. 며칠이 지난 후 어머니는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다. 심장 전문의는 깜짝 놀랐고 딸의 신실한 믿음에 박수를 보냈다. 딸은 어머니가 회복되리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였고 딸의 굳건한 믿음이 우주의 잠재의식으로부터 창조적 에너지를 끌어냈다. 그러자 믿음이 어머니의 신체에 온전한 건강과 조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진정으로 이루어지리라 믿었던 내용이 어머니의 경험에 드러난 것이다. 심리학자인 내 친구는 조직검사 결과 주요 기관에 암세포가 있다는 걸 알았다. 암 전문의는 고통스럽고 위험한 치료를 권했다. 의사에게 치료를 시작하자고 하기 전에 그는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하기로 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고요한 목소리로 이렇게 확언했다. 모든 세포, 신경, 조직, 기관이 온전하고 깨끗하며 완벽할 정도로 건강합니다. 나의 몸은 건강하고 조화롭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암이 깨끗하게 나았다. 검사를 해보아도 암세포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나는 이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다. 동시에 호기심도 잃었다. 나는 친구에게 왜 하필 잠들기 전에 확언한 거냐고 물어보았다. 일단 한 방향으로 잠재의식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자는 동안에도 잠재의식은 계속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잠들기 전에 잠재의식에게 유익한 일거리를 줘야 해. 아주 현명한 대답이었다. 친구는 조화와 온전한 건강에 관해 생각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병명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병명을 입에 올리거나 절대 병에 이름을 붙이지 말라고 했다. 자기 전에는 더더욱 그렇다. 병에 신경을 쓰거나 병을 두려워할 때 그 생각이 인생을 갉아먹는다. 내 친구 심리학자처럼 마음의 외과 의사가 되어라. 나무에서 죽은 가지를 쳐내듯이 질병을 쳐내면 병이 치유된다. 반면 통증과 증상을
끊임없이 입 밖으로 꺼낸다면 통증과 증상에 힘을 실어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치유력과 에너지를 발산하는 잠재의식의 활발한 활동을 맡게 된다. 게다가 심상을 떠올리면 심상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마음의 법칙이다. 마음을 위대한 생명의 진리로 채우고 사랑의 빛이 펼쳐진 앞으로 나아가라. 조셉 머피의 미라클 노트. 나를 치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잠재의식의 올바른 지시를 내리면 마음과 몸이 치유되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명확한 계획을 세워 잠재의식이 요구를 충족하고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하자. 원하는 결말을 상상하고 실제처럼 느껴보자. 상상과 느낌을 따르면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다. 믿음이 무엇인지 스스로 규정하라. 믿음은 마음에 있는 생각이고 생각하는 건 실제로 일어난다. 질병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온전한 건강과 번영, 평화, 부를 누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어라. 위대하고 숭고한 생각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면 위대하고 숭고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기도요법의 힘을 삶에 적용하라. 명확한 계획이나 아이디어, 심상을 선택하고 정신적, 정서적으로 그 아이디어와 하나가 되어라. 이런 태도를 꾸준히 유지하면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진정으로 치유력이 필요하다면 믿음을 통해서만 치유력을 발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믿음이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믿음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이해에서 나온다. 맹목적인 믿음이란 치유력을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않고도 병이 치유되는 것을 뜻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우선 마음을 차분히 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며 완벽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은 우주의 주관적인 마음을 통해 그 생각을 느낄 수 있고 이는 곧 마음에 나타난다.